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속에 그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것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신생아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를 3개월 만에 벗어나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건져줄 자 없고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모가 건질 수 없고 누이도 건질 수 없고 히브리인 어떤 사람도 건질 수 없는 아기 모세의 목숨을 살해 명령을 내린 파라오의 딸 공주가 건졌다는 역설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라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릴 딸이 바로의 궁중에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건질 수 없다고 포기한 그 상황에서 건져줄 사람이 애굽의 왕궁에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때 살해 명령을 내렸던 파라오가 투트모세, 모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아버지에게 무남 동녀였던 핫셉수트. BC 1526년에 역사의 잔혹한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위기를 극복하는 아기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혹 이집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일강 서쪽 기슭에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길게 암벽에 새겨지고 건축되어 있는 장제전이라고 하는 핫셉수트가 여왕이 되어서 건설한 엄청난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막 절벽에 엄청난 제단을 건설할 수 있는 권력과 기술과 그리고 안목을 가진 사람, 그녀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후일 역사학자들은 고대 문서를 해독하여 연구한 결과 더 이상 투트모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딸만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만큼 이미 공주는 제국의 실권을 쥔 여인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이지만 공주의 품에서 40년을 양육받은 모세는 누가 의심할 것도 없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당연히 왕의 권력을 직접 계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상당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장성하였을 때 아마도 40살이 되었을 때인데 왕궁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했어요.
젖을 뗄 만한 나이까지 아주 어린 유아기 시절에 유모로 가장하고 들어온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늘의 족보를 이어가는 존재다 하고 그 어린 아이의 귀전에 들려주었을 텐데 그는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정체성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40살이 되어서도 기득권을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도 노예로 살아가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애굽의 군인들에게 학대당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 동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고된 노동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한 그 시선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3개월밖에 기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시선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도 내 맘에 맞으면 은혜 받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시험 들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정보를 입력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눈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왕족의 눈으로 노동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족들을 보았습니다. 흔히는 모세가 4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야. 분노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죽어가면서 해석하고 선포할 때 모세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모세의 실수나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히브리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해석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쫓겨가거나 도피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여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왕자로 있는 이상, 권력자의 곁에 있는 이상, 기득권을 누리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상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거리상 6월절 이후 80세 이후 홍해바다를 건널 때 떠난 게 아니고 40세에 떠났습니다. 왕궁을 떠나고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정의를 이루고 관철하려고 하는 애굽식의 방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호화로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았지만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그는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 속에 있는 생각의 중심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일 장충란 교회 예배당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이 시장 한복판에 있고 광화문 내거리에 있고 누구와 만나 다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광화문 내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도 직장에 근무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연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계절인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연꽃 얘기를 하는 것 아주 희귀한 경우일 겁니다. 불교보다 연꽃이 더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불교에서 그 교리와 가르침의 상징으로 적절하니까 채용한 거죠. 왜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썼겠습니까?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는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함 때문에 이제여모,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들지 않는다.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을 가리켜 불려악구 이런 사자성어로 표현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져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굴러 떨어진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가든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환경 모두를 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장하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망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근무해도 내 속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 깨끗하고 거룩한 곳을 나쁜 물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성결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복잡하고 냄새나고 썩어 있는 곳에 가서도 물들지 않고 그곳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모세처럼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도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왕자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 한 달이 아닙니다. 두 달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닙니다. 미디안 들판에 가서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언제 나를 쓰실 겁니까? 왜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소통도 안 되고 재고집대로 가는 양떼를 내가 몰고 다녀야 합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양떼를 거느리고 풀을 뜯기며 물을 먹이며 이동하는 그 긴 세월이 바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 답답한 양떼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설거지만 해야 돼? 이렇게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지? 왜 이렇게 속상하는 일만 자꾸 생기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지러 놓는 사람이 많아? 교회 가면 좀 깨끗하게 예배만 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자꾸 시키지? 힘들어, 피곤해, 고달파.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까? 그런데 거기가 사명의 자리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구멍가게가 커서 백화점이 되면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일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커지면 더 열심히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장사하고 내가 사업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11조를 하든 선교 헌금을 내든 장학 헌금을 하든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자꾸 잘 돼서 직원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기업의 운영 규칙이 있고 국가의 노동법이 있고 노동조합이 생기고 자문위원들이 있고 견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덩치만 커지는 거지 월급 생활 이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목동의 생활에 불평하지 않고 베테랑 목자가 된 40년 동안 양치기를 훌륭하게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60만 200만이나 되는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애굽에서 기다렸고 40년을 미디안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8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신비한 경험, 기도, 예배 처소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양치는 그 양치기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막에 흔한 조그만 가시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사막 지역 건조한 데서 나무가 불 붙는 건 가끔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메마른 나무끼리 서로 바람에 가지가 부딪혀서 발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죠. 이상한 광경에 호기심의 발동해서 그 불붙은 가시떨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신는 것은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든 빚 때문에 노예가 되든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아가야 돼요. 40년의 왕자의 삶에서 목동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가 그나마 마지막 자유인의 상징으로 신고 있던 그 먼지 묻은 신발을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먼지 묻고 때 묻고 냄새나는 신발과 같이 마지막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훈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를 자랑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마저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끝내시고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다음 제 사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80가정, 7, 80가정, 150명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동역자로 갔던 송정미 교수가 2시간 동안 힐링 콘서트를 열어 모든 선교사들이 기뻐했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귀국 선교사 재교육 수련회가 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기는 제가 참석 못했고 후반기 2번째 주일에 제가 들어가는데 목요일 날 오전에 해외 선교회 임원회를 그쪽으로 소집해서 임원회하고 오후에 송정미 교수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콘서트를 열어줍니다. 간곡하게 초청했는데 수천 명 콘서트도 아니고 수백 명 콘서트도 아니고 출연료 받는 콘서트도 아니고 우리 수양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선이 차단되지 않아서 한낮에 햇빛이 그냥 들어오고 방음되지 않아서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울리고 음향시설 별로 좋지 않아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거기를 생방송 12시에 끝내고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우리 수양관까지, 그분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주자, 프로듀서, 코디네이터 항상 4사람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사례금도 받지 않고 조건 없이 왔어요. 선교사 20명, 가족들과 함께 우리 30명 접이식 의자 놓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대강대강 한두 곡 특송하고 가는 게 아니고 40분 정도 콘서트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겹게 감사했어요. 끝나고 나서 가까운 곳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다.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불러주세요. 조건 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겠습니다. 우리 임원회에 참석한 교단 총무님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봉사하는 분을 우리 교단의 큰 행사에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 이튿날 총무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10월에 우리 교단 목회자 1,500명 모여서 영성 컨퍼런스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목사님 연락해서 송정미 교수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0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노래하니까 아마 젊은이들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콘서트는 수천 명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들만 1,500명 모인 콘서트는 아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즉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지 않고 내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내려놓고 봉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겨주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겨주마. 잠시뿐인 일에 충성했으니 영원한 것을 맡겨주마.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라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독수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강물도 신이고 심지어는 개구리까지도 신이에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다. 그냥 발음 기호가 아니고 그 속에 뜻이 있어요.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나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순영아 이러면 그냥 발음 기호가 아니에요. 순박할 순 길령자, 오래 순박하게 살아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옹호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도 하나님은 밝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마귀는 숨어서 나는 없다. 그래서 지식의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울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낙심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모세야 라고 부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힌네니,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대답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 부르고,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기 있네요. 부자 장로님이 저기 계십니다. 인자하신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내가 버린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